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날 새벽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섬기시는 교회와 사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분야에서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이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새해 첫날 아침 새벽,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세계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 하는 말씀으로 보아서 야고보서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라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의 연조는 깊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찌 보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 집사라든가 또는 또 항존직에 이렇게 또 안수를 받고서도 그 신앙 인격이 마치 미성숙한 신앙 인격이 돼서 어른아이처럼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한국 교회가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신앙 성숙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이 되어 가라, 신앙을 완성해 가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총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온전한 신앙 애로에 다다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말씀 다 거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받을 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경험하게 되고 눈물 어린 그러한 또 호소의 말씀도 듣게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시험이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시험도 어떤 시련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지만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어느 한 날도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는 날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죽은 사람이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있고 이 파도가 지나가면 이제 고비가 없겠지 해도 이내 또 다른 파도가 밀려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경과 시련은 없기를 기도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또는 태양도 뜨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태양만 뜨면 온 지구촌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가 와야 흐린 날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도 좋은 날만 있으면 영적으로 사막화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때로는 비가 와야 역경이 와야 이것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누가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시험과 시련이 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거들랑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환난 당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 다시 말하면 성숙한 인격을 낳고 성숙한 인격에는 바로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내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내력이 없다, 참을성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들 잘할 때 뭐 또 나 때는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잘할 때는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잘 참아냅니다. 심지어 추위도 더위도 참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들에게는 여간 인내력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죠. 그러니까 힘겨운 과정을 겪지 못하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되 엄마는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자와 엄마는 뭐가 달라요?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간 여성들이 아이를 배서 10달 동안 힘겨운 그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죽을 것 같은 산고를 참아내야 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데 정말 남성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향한 그 사랑으로 참아내는 그런 인내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논리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력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게 성숙한 인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완전하다는 걸 퍼펙트하다,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100%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에게로 자라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시련은 누구든지 싫습니다. 역경도 싫지요. 그러나 이것을 막상 만났을 때에는, 만나기 싫지만 만났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인내력을 주시고 신앙의 성숙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또 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런 시련과 역경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성품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 작품의 완성도를 완성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 중이고 공사 중이다. 다른 말로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말씀드린 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그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성숙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하지 않는 손님처럼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래야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멘 했어요 이 말에. 그런데 막상 내게 시련과 역경이 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내가 뭔 죄를 또 졌지? 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이런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혜가 부족할 때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 지금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여태 그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정도 시련을 겪지 못하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목사인데 네가 지금 장로인데 이 정도 가지고 네 신앙이 허둥대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부하내동하기도 하고 좌불안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해 6절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노라 하고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의심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더 허둥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이 바다와 같이 그렇게 출렁낸다는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은쟁반에 바쳐진 그러한 것처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곳, 교회와 사업 위에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는 내가 초대하지 않는 손님처럼 이런 시련과 역경은 의뢰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 그 눈물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성숙하게 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앙 인격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낙심도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 기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종래에는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도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자라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 다 온전하기를 바라며 하는 사업도 번창하며 교회도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의뢰껏 풍랑은 있고 시련도 역경도 있음을 압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힘들고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능력과 힘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래에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온실 속에 자란 나무는 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험한 세파에 풍파에 시달린 나무는 곳곳이 서 자랍니다. 누구도 시련은 싫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련이 오지 않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애로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으로 자라나서 도리어 더 큰 은혜,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받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